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9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존귀하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하며 죽게 되어 있는 짐승과 같다. 아멘. 짐승의 삶에서 벗어나기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교회의 목회자들도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생각도 서로 다를 수 있기에 조심스럽고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되는 것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슈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쇄도하는 전화를 감당하지 못해서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발언이 되어버리면 그 교회나 회사의 홈페이지는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군중들의 심리가 막강한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군중들의 심리는 힘의 논리에 의하여 한 곳으로 뭉치기도 하고 파멸의 길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위로는 하지 못하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지혜 있는 자들같이 되어서 이러쿵 저러쿵 많은 변론을 쏟아내며 욥에 대한 죄를 지적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세 명의 친구들을 불러서 욥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3년이 되어가는 코로나가 주는 경고는 단순히 건강에 대한 질병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정신세계와 가치관을 어떻게 국가가 통제하고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었던 시간들입니다. 공산국가인 중국은 수천만 명을 일시에 통제하여 물건을 사재기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짐승같이 집안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는 대문에 못질을 해두었던 그런 기사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국가의 통제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겼고 그 반대로 국민들을 지배하는 정부의 실력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이 되는 듯한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은연중에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길들여져 무기력하게 순응합니다. 세상은 지혜롭고 마귀도 지혜롭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3장 7절 8절에 용이 그 짐승에게 권한을 주었고 그 짐승에게는 거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는 입이 주어졌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은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듣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옷입니까? 짐승들의 옷인 털도 사람들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또 바닷속 물고기들의 비늘을 보더라도 아름답고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그 깃털을 보더라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새들도 말을 하고 짐승도 그들 나름대로 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잠시 동안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들의 지혜를 따라서 그것들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속할 재물도 드리지 못할 것을 기록했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 할지라도 영혼을 대속하는 값이 너무나 비싸서 어떤 값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대신하여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자들은 마치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적인 삶이며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삶임을 누가복음 15장 16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나라를 박대했습니다. 1초당 118만 원, 1분당 7,670만 원, 하루에 110억 원. 이러한 매출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등이 코로나19 백신 기술을 독점하고 부유한 국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 결과 1초에 약 118만 원씩 1,000달러씩 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1년 세전이익이 40조 원에 달하고 가난한 아프리카와는 계약을 하지 않고 부자 나라들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소속 회원인 마자세윰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모더나는 저소득 국가를 추위에 떨게 버려둔 채 독점권을 이용해 최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부유한 국가와 최우선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의 역할도 있으나 마나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그리스도 신화의 전령사 헤르메스의 지팡이라고 불리우는 카두세우스라는 뱀 2마리의 휘장 마크가 있고, 세계보건기구 휘장에도 뱀 모양이 있습니다. 이 뱀 모양은 치유와 독, 질병과 건강, 자연을 정복하는 자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구급차에도 뱀의 문양이 있습니다. 이 뱀의 지팡이는 그리스의 의신, 아폴로의 아들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도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있고 스타 오브 라이프로 통칭하는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시행하는 6단계의 처치를 의미하고 12시를 정점으로 시계 방향으로 발견하고 통보하고 출동하고 현장 도착하고 수송 중 관리하고 의료기관에 전달한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빠른 수송과 처치와 그리고 치유되길 바라는 상징이 담긴 마크이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눈에는 에덴에서의 나쁜 기억이 되살아나는 뱀, 곧 사탄이라는 형상이 클로즈업 되기에 기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모든 휘장 사용에 있어서도 이렇게 교묘합니다. 수원에 가면 동탄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박지정 선수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로입니다. 사람들이 땅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겨넣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시편에 이러한 말씀들이 49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또 부자들과 유명 연예인들은 자기들의 손자국과 발바닥 프린팅을 하고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이름과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존귀하다고 하나 오래 가지 못하고 죽을 것을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들에게 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가 누렸던 세상의 영화도 그를 따라서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게 될 짐승과 같다고 시편 기자는 결론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은 우리가 들어야 할 단어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짐승인 강력한 왕들이 시행하는 정책에 따라서 이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코로나에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또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 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접종하고 싶지 않아도 맞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결단은 매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는 때로는 반강제적으로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타협하고 받아들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발맞추어 간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계시록 13장 16절은 둘째 짐승은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고 이 숫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다고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접종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이마트나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접종을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시행함으로 인하여 접종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음식점에도 슈퍼마켓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일본에는 적어도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유주의 국가가 아닌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방역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마에 입 맞는 것과 백신 접종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판단하는 지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옳은 판단과 그릇된 판단을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맞기 싫다고 해도 맞으라고 해놓고 죽은 다음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접종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집트 바로와 같이 이집트 백성들이 모두 따라했던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의 죽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지만 백신 맞고도 미국의 경우에는 6,789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존귀하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죽게 되어 있는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들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이다 라고 49편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기말의 징조에 대한 것보다도 세상의 일들이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 반대로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지혜는 스스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23절에서 13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은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짐승들 곧 세상 왕으로 표현합니다만 이들은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사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비행기에 한국 랩 가수가 욕설이 적혀진 바지를 입고 탔다가 내리라고 미국 승무원들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비즈니스석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랩하는 사람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옷을 가려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좋은 것도 있지만 대단히 나쁜 것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좋은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으로다가 도배한 그런 바지를 입는 이 랩 가수는 도대체 짐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소간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인내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서 짐승들, 곧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에 순응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삶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인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바치는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오늘에도 유효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는 이러한 코로나 속에서도 나의 현재 믿음의 주소가 어디에 있나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짐승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세상의 방식보다 먼저 우선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